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감사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민들의 감사를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 호라호에 몸을 싣고 그리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는 메이플라워는 146명이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는 동안에 파도의 위험이나 극심한 기아와 질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미국 동부 프리머스라고 하는 해안에 상륙을 했을 때 그곳은 혹독한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그들이 봄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44명이 또한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이 정말 어떤 기후 조건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영국에서 가지고 온 보리와 삐를 아이와 집단 뿌렸습니다마는 토양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의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시달리며 그리고 또한 자기 나라보다도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디언의 주장이었던 사모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 종류의 씨앗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또 재배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의 옥수수와 호박과 감자를 심어가지고 마침내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를 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첫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매세추세츠주에 주시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절을 제적을 하고 모든 청교도들이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이와 같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매세추세츠주뿐만 아니라 코네티컷주에서도 연례 행사로 치르게 되었고 점점 이 행사가 확산되어지면서 1789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해서 이제는 미국의 전 국민이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이 왕정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중지시켰습니다.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당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미국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와 같이 또한 왕정시대의 유산물이라 해가지고 이를 중지해서 5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16대 대통령인 에브람 링컨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국경일로 선포해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지키도록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그 어떤 명절보다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린 맥추절, 초실절 감사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한 후 그 곡식을 저장하고 드리는 수장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른 찬양시입니다. 제사장이 1절을 선독하면 회중들이 그 다음 절을 아주 후독하여 화답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들의 감사 정신과 신앙 고백이 모범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선민들이 드렸던 감사의 내용과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선민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첫째로 넓은 차원의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차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에만 국한된 감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드린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농사하여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지, 또 1년 동안 장사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는지 보다도 민족 전체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처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생활이 더 풍족해졌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넓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넓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이와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나아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과 내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개인과 민족의 기본적인 행복과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이와 같은 봉사하는 모습을 지금 방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한 아프리카의 한 집에 이 봉사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만 4명인데 13살 먹은 애가 가장 큰 아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13살 먹은 사람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세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뭘 해서 여러분 세 명이나 되는 자기 동생들과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사자가 가서 일일 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쌀밥을 지어 이렇게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열흘 동안 자기들이 한 끼도 밥을 먹지 못하였다. 남의 일을 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는 것은 뭐냐?
거기 뭔가 호박잎 몇 장만 따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호박잎을 따다가 그걸 익게려 가지고 죽을 쏘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호박잎만 가지고 죽을 쏜 것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열흘 동안 밥을 한 번도 먹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주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단 1달러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먹고도 남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톤레삽 호수 앞에 있는 다일 공동체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분들이 하는 말이 하루에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한 끼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한 끼 식사라고 해서 변변한 식사도 아니에요. 빵 한 쪽 얻어먹기 위해서 10km 밖에서도 여러분 또한 차 타고 올 돈이 없으니까 걸어서 여러분 또한 이 정말 다일 공동체까지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죽 배가 고팠으면, 오죽 먹을 길이 없으면 빵 한 쪽 얻어먹기 위해서 10km 밖에서 여러분 걸어서 거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정말로 정말 1달러가 없어서 하루 한 끼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때 오늘 우리는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 음식 쓰레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징벌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에게 어떤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타적인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민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 아니면 살든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 안에 있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다음으로는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넓은 차원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순민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넓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민들은 그 선민들의 감사는 높은 차원의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성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뛰어나신 주라고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표현된 말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하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뛰어나신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강하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뛰어나신 주님께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큰 일입니다.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선민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인 것입니다. 선민들은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는 땅의 은혜와 축복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가늠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는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와는 거리가 먼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지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진 부나 아니면 물질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땅의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죠?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곡간이 비좁아서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리한 끝에 좋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헛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새로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낡고 그리고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 큰 새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곡식을 차곡차곡 그 창고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날 밤 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그리고 편히 쉬라 하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부르심에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감사의 중심도 하늘 은혜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그리스도의 또한 은혜로 멸망에서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이와 같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여러분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권고할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또 아니면은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땅에 은혜의 기준을 둔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늘 은혜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36편에 여러분 추수감사를 일으키며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은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땅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민의 감사는 깊은 차원의 감사였습니다. 시편 136편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기이한 일들은 이어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사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겪은 고난도 다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통치주로 알고 감사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하신 섭리와 그 행하신 뜻을 알고 드리는 감사가 깊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총의 깊은 배후에는 바로 구속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 구원에 의해 감사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 덴델라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등뼈에 병이 생겨가지고 자리에 누운 지 40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한 그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뼈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살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뼈가 썩고 살이 썩는 아픔 속에서도 항상 그런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나오면은 자기가 천국에서 온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정말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항상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바로 이 덴델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나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가지고 이 덴델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떡 열자 그냥 뼈 썩는 냄새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가 그냥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D.L. 무디는 정말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자매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덴델레가 목사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덴델라의 말에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덴데라의 방을 나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갔다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몸이 병들어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을 보면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들을 원래 나라도 주권도 땅도 없이 나그네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유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가정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삶의 터전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것을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일시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때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 영생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작다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100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잠시 동안 내가 받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이와 같은 상황이나 환경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민들처럼 깊은 차원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민들의 감사를 본받아서 정말 잠시 동안 내게 주신 소득이 많고 또 하나님은 물질이 어떤 잠시 주어지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절을 하면은 돈 몇 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감사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변화돼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 삶이 여러분들은 불평원망으로 계속되고 부정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던 사람이 하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그들은 높고 깊고 넓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한 감사의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넓고 높고 깊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닌 정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넓고 높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